자,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오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은 어쩌다가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쩌다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주일,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놀러 가기도 바쁜데 왜 이 시간을 이렇게 따로 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는 겁니까?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봅시다.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나, 예수를 믿게 되었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부르시는 또 하나의 제자 레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5장을 누가복음 5장 안에서 시작은 베드로가 정말 고기를 잡는 그 현장에서 예수를 만나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며 예수를 만나는 자리가 있었고, 지금 오늘 또한 세관에서 세리를 보고 있는 이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삶의 자리에서 저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여러분은 지금 사시는 게 좋으십니까? 일하시는 게 재미있으십니까? 그것이 나의 천직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레위를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레위가 어떻게, 너무 독특하지 않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봤지만 베드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던 그 당시에 그때 이미 한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갈릴리로 오셨을 때 가버나움에 회당에 들어갔을 때 병자를 고치는 모습도, 우리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집에 모시고 와서 장모의 병을 10병을 고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삶의 자리까지 오게 돼서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이러면서 많은 예수님과 만남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드려지는 일들을 저희들이 보았는데요. 레위는 성경에 적어도 기록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예수님이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그냥 보시고는 나를 따르라 그냥 하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과정이 있었잖아요. 과정이.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르심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갑자기 그냥 세관에 멀뚱히 앉아 있는 사람을 나를 따르라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레위가 이런 일들이 있기 전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일이 있었는지는 적어도 모르지만 적어도 이 사람의 인생에 무엇인가 분명히 일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5장에 지금 이 레위라는 세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똑같은 본문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소개해요. 알페오의 아들. 또한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이 뭘까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마태입니다. 네, 마태입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일어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레위, 누가복음에도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마태 맞습니다. 그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맞습니다.
특별히 12사도를 부르실 때 지금 본인의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는데요. 마태복음은요. 거기에 특별히 세리마테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마테다. 여기에 12사도의 이름 중에 직업을 기록해 놓은 데가 없어요. 마태복음에서만 특별히, 딴 사람 다 어부라는 걸 우리가 알지만 어부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마태만큼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서 세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 요즘에 직업의 세금과 관계된 게 CPA 있고, CPA는 저와 여러분이 좀 친숙하죠. 그리고 밉지 않아요. 미운가? 보기 싫어요? 그래도 CPA하고는 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금과 관계된 분 중에 이분이 전화 오면 안 되는 분이 계십니다. IRS 직원. IRS 전화 오면 섬찟합니다. 제가 딱 한 번 편지를 받아봤어요. 제가 세금 보고를 잘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당신의 이런 이름이 누락되었으니 보고하시오라고 편지가 나오는데 정말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뭘 잘못했지? 제가 알지 못하는 걸 막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CPA 쫓아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하하 목사님 이거 실수하셨구나 이러고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IRS 직원은 무섭습니다. 혹시 여기 IRS 직원 계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치 이 세리는 그 당시에 요즘 IRS 직원처럼 말대로 텍스 컬렉터, 이게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만나면 뭔가 찜찜한 거야. 갑자기 딱 보면 저번에 너 저번에 다 안 냈지 이렇게 덤벼들까봐 아예 안 마주치는 게 상책인데다가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 시대는 로마 정권이기 때문에 식민지 시대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 로마 정부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원수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세리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다 하며 세리는 죄인과 함께 취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녀 이렇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리에게는 재판장에 서서 증언하지 못하게 했답니다. 증언을 해도 그 증언이 채택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증인으로 세우지를 않았고요. 회당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했답니다. 세리들은 아예 들어올 수가 없었답니다. 그들의 돈은 더러운 돈이라 하여 성전의 헌금으로 받지 않았답니다. 그럴 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유대인들을 반하는 로마 정부에 속한 매국노요, 자기들의 돈을 뜯어가는 악한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참 아주 세리들한테는 거짓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 보고할 때 그 세리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보고를 해도 죄가 아니다고 아예 탈무드에 기록되어져 있답니다. 그런 세리에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성경보다도 많이 나와요. 세리에 보면 여기 누가복음 5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두 성경에 나옵니다만 이 앞에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세리들의 이야기도 안 나와요. 또한 지금 그 예수님의 예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세리와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두 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도 내고 하면서 나는 저들과 다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 이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그 유명한 삭개오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키 작은 삭개오가 세리 중에서도 세리짱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으로 부자인 세리에 대한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은 세리들을 멀리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몹쓸 사람이라고 가까이 하지 않냐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시고 가까이 하시며 특별히 정말
귀한 예화에도 같이 들어서 저들이 죄인인 줄 알고 사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세리를 받아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제자로 삼으셨다는 건 충격입니다. 받아줄 수는 있어요, 종교적으로, 그죠? 그냥 뭐 받아주는 것까지는 용납을 하겠는데, 문제는 그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단지 제자가 아니라 12사도, 예수님의 주의를 지키며 함께하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세리라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사실입니다. 이 일들이 예수님이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로 부르시고, 이제 6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리 마태, 세리 레위를 세우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저와 여러분이 아까 본 것처럼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에 이제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네 성경 중에 마태를 언급하면서 유독 마태복음만 세리 마태라고 자기의 직업을 공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거면 공개를 해도 좋죠. 공개를 해도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무슨 관원이었다, 좋죠.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도 일체 직업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에만 자기를 소개하는 그 이름 앞에 세리라는 것을 박아넣은 이 성경의 의미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세리였는데, 세상에 내가 세리였는데,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그 세리인데도 예수님이 나를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웠다 를 말씀하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감사하게 세상의 손가락질, 세상에 비방하는 것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빈부 귀천이 없이, 정말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를 다 부르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어요. 성경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누구든지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어떤 종교처럼 저렇게 스님들처럼 대단한 분들만 부처가 된다면 도대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정말 하루에 몇 번씩 금식하고 기도해야만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처럼 주 앞에서 참 부끄럽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마태처럼 고백만 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에 은혜와 기쁨으로 다가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일들이 세리 마태,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그 은혜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손가락질을 해도 성경은 세리 마태, 세리 레위를 예수님이 부르셨다, 12사도 가운데 세우셨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창녀와 같은 취급을 당하고 남자로서는 또한 죄인과 함께 취급을 받는 그 사람을 부르셨다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이 주로 섬기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요, 그 레위 마태를 소개하면서 지금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마가복음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알페오의 아들. 가만히 있어보자. 이 알페오가 어디서 나왔는데, 알페오가 성경에 어디서 나오냐면 12사도의 이름 중에 또 다른 야고보의 아버지 이름이 알페오입니다. 알페오. 그래서 이 주석을 보니까 이게 마태와 야고보가 이게 형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세리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호적에도 파져서 형제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은 그 형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지나친 것 같고, 똑같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뭐 다양하게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12사도의 이름에서 야고보의 이름을 분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갖다가 놓았습니다. 시몬이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베드로 시몬이고 하나는 가나안인 시몬에서 출신 어디 지역을 갖다 대서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한 분들도 계십니다. 대개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그나마 알 수 있는 것은 그 집안이 그래도 좀 괜찮은 집안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일부 예배도 물어봤는데, 혹시 여러분은 할아버지 이름 아세요? 할아버지 이름 아세요? 와, 진짜? 신디 할아버지 이름 아세요? 그럼요. 그렇구나. 이분은 저 고상한 집안이 많으신 모양이네요. 일부는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제 자녀들한테 제 부모님 성함을 안 가르쳐 드렸어요. 보니까 잘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만 부르지.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집안이 좀 뼈대 있는 집안은 이름을 가리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그래서 할아버님 성함 알고요. 그리고 증조 고조 할아버지 이름을 알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는 할아버님 이름 성함밖에 몰라요. 그 이름 몰라요. 호적을 족보를 봤는데 몰라요.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몰라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안은 그렇게 뼈대 있는 집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뭐 인정할 수 있어요. 저희 집안이 뭐 대단한 집안이 아니거든요. 그냥 뭐 보통 집안이라 저희 할아버지 정도만 아는 집안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아버지 이름을 거론한 집안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 집안, 그리고 할아버지 이름까지 거론된 집안은 정말 소위 뼈대가 있는 집안, 4대가 거론되는 집안은 주로 왕족 같은 집안이 그렇게 거론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기록된 사람들의 모습들은 어느 정도 그 집안이 그래도 이렇게, 죄송한데, 제대로 된 집안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으로 오늘 지금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이 집안도 그렇게 나쁜 집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알려졌으니까 어찌됐든. 그런데 어쩌다가 세리가 되었을까요? 유대인이 손가락질하는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수도 있지, 어떻게 이 세리가 되었을까요? 더군다나요, 여러분, 이름이 하필이면 레위예요. 레위. 저와 여러분이 아는 이름 레위,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땐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짓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지을 때요, 이 요한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난리를 납니다.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되게 생소해하며, 이건 대개, 심지어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가랴라. 우리 강원홍 목사님 남편분의 성함이 이사야예요. 강이사야. 근데 아드님의 이름도 이사야예요. 그래서 옆에다 주니어를 붙여주셨더라고요. 이사야 주니어. 실제로 남편의 이름도 이사야, 아들의 이름도 이사야입니다. 이게 지금 사가랴를이라고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이름에 따라 아들도. 그러니까 대개 유대인들이 이름이 집안이 비슷해. 집안이 비슷한 이름 나름대로 같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나오질 않았으니까. 레위라고 이름을 아무 지파에서 갖다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레위는 특별히 제사장이나 성막, 성전을 지키는 하나님께로 드려진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이 알페오라는 이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을 땐 나름대로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기대감이요? 혹시 우리 아들이 다음에 커서 제사장, 적어도 성전을 섬기는 그런 소망을 갖고 짓지는 않았을까요? 그 근거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여러분 이게 세리입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만 예를 들어서 세리 집안이면 유대인들하고 상종을 못해요. 회당에 못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세리 마태, 이 세리 레위가 기록한 마태복음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떻게 하냐?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구약 인용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하여튼 구구절절 하나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말씀이라,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레미야로 선지자로 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다 찾아보니까 신명기서 인용하죠, 시편 인용하죠, 이사야서 인용하죠, 예레미야, 미가서, 호세아서, 그 다음에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성경을 인용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인용 잘 안 하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까지 인용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많이 인용. 여러분, 이 사람이 세리 집안이면 회당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성경 교육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았다는 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안다고요? 그러긴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랬다면 이 사람은 정말 충분히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알죠? 정말요, 저 요즘 암송하는 구절, 중고등학교 때 암송한 구절이 많아요. 다 커서 암송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렸을 때 암송하는 거 진짜 좋습니다. 요번에 좀 나가면서 꼭 한번 보세요. 오며 가며 꼭 보십시오. 일부 예배 보니까 너무 많이 한꺼번에 몰려갖고 잘 못 봤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읽어주는 아빠의 모습들을 사진 찍었는데 너무 이뻐요. 저런 건 좀 남겨둬야 돼. 그래서 애들한테 자랑을 좀 해야 돼. 내가 아빠가 너 어렸을 때 성경 읽어줬어 라고 증거로 좀 남겨줘야겠더라고요. 너무 좋은 사진들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어와나 다니면서 말씀 암송한 거 다 남습니다. 이 어와나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애들 보내셔야 합니다. 말씀 교육 받은 거 다 쌓여지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마태 도대체 이 많은 말씀들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 사건은 이 구약의 이 말씀입니다 라고 갖다 대는 게, 물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게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왜 안 나오냐는 거예요. 마태복음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은 구절이 인용되는 걸 보면 마태의 성향이 말씀 중심인 어떤 교육과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받았던 사람이 어쩌다가 세리가 된 것일까요? 어쩌면 드라마를 써보자면 아버지는 제사장 레위를 꿈꾸며 애를 키웠는데 지금 세리 마태가 되었습니다. 마태라는 이 헬라어 이름은 아무래도 자기가 세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하거나 주어진 이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매튜, 마태는 헬라식 이름, 히브리어가 아니니까. 이게 지금 로마 정부하고 일하기 위해서 쉬운 이 헬라식 이름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 레위를 꿈꾸던 사람이 세리 마태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어렸을 때 사역자로 헌신되어지고 부모가 드렸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치 정말 그런 일들.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때 청년부 회장, 남성교회 회장, 여성교회 회장, 교회 일은 혼자 다 맡아서 하시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죄송한데 먹고 사는 것 하나만으로도 힘들어서 주일 예배 겨우 한 번 드리는데 그것이 전부인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신방하면 목사님,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살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하면서 정말 아쉬워하는 성도들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세리 마태, 레위에서 세리 마태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 분명한 건, 오늘 그 세리 마태, 세리 레위를 향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자 갑자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무엇인가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며 살았던 그 아쉬움, 이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고 계신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그 세리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세리 마태가, 레위가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데요, 나를 인정해 주신 분, 나를 새롭게 부르신 분, 나는 이제 도저히 유대교로 돌아갈 수 없어요. 세리의 일들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를 이제 보는 대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그런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를 아는 사람. 가끔 보면 나만한 사람 부르셔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 것 같고요, 진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하고 드려주시는 분이 계신데, 세리 마태는 그런 분이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에 어디를 가도 나는 세리입니다, 나는 세리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지금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이 한 고백을 통해서 자기 이름 앞에 세리라는 것을 끝까지 달고 다니면서 당신이 어떤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이 레위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합니다. 자기를 부르셨어.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셨어. 우리 앞으로 볼 이제 삭개오도 그렇죠. 정말 기뻐서 예수 앞에로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다 드리겠습니다, 4분의 1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지요. 그러면서 드려지는 잔치집 같이 오늘 그만큼 세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이 놀라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잔치를 합니다.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누구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이게 이 이야기를 레위가 들었으면 정말 비수를 꽂는 말입니다. 그죠? 지금 예수가 나를 불러서 할렐루야 이러고서 앞으로 나오고 있는데 딱 와가지고 뭐야 이것들이 뭐 하는 거야? 야 너희들 제자들 일로 와봐. 너희들이 세리들하고 밥을 먹어같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 맞아? 이러고선 제자들을 비방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 사람들 되게 비겁하죠. 예수님 비방은 아직 못해요. 아직 지금 초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직접 대하지는 못하고 제자들을 비방하는 겁니다. 야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창피한 줄을 알아. 너희들이 이러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냐. 매국노들과 함께 다닐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큰 잔치였는데 아마 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찬물을 확 끼얹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나름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맑다고 하는 마음으로 했겠지요. 자기들의 생각에는 이러면 안 된다라는 정의감에 그랬을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을 비방하기에 급급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요. 당연히 그렇죠.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옳은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되어졌을 때 자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욕먹잖아요.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나 때문에 딴 사람이 욕먹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레위가 듣도록 소리 질렀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제자들만 따라보면서 야, 이 자식들아,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 뭐 이렇게 송구송을 했겠어요? 그냥 갖다 놓고 대놓고 큰 소리로 야, 이게 못들 하는 거야? 너희가 어찌하여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고 난리를 피고 있겠지요. 근데 여기서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멋있는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비겁하게 제자들이나 야단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예수님이 막아서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멋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자,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다 죄인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죄인 편에 서셔서 나는 이 사람들, 죄인들, 레위 제자들을 막아서서 변호하시고 내가 부른 사람들이다,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다, 내가 구원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들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외치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저는 이 순간에 레위가 얼마나 예수 앞에 고맙고 감사했을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이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바치리라. 내가 이 예수를 위하여 내 인생 다 바쳐 사랑하리라.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선포하시고 나를 위하여 저들의 비방과 저들의 욕을 막아서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 너무 멋있어요.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하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저것밖에 안 돼,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도 되나?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말 잘나서 내가 구원시킨 거 아니다. 모자라고 힘들고 어렵지만 저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들을 세우시는 것이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하게 외치시고 증거하시고 변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소리가 이 레위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서는 이 예수님이, 그렇죠, 이 예수님이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만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그냥 대강 오케이 그냥 친구로 알 정도로 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숨 다해서 정말 우리를 비방하는 이 세력들을 향하여 앞을 막아 서고 정말 그 앞에서 당당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소리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마태복음에요, 수없이 보석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정말 마태복음의 백미를 꼽으라면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가,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되지 않은 정말 예수님 말씀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낭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 이 말씀이 레위, 이 귀한 사도 안에 박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엔 기록하지 않지만 예수님 나에게는 이런 분이다. 정말 인생이 지치고 힘든, 내가 세리를 하면서 지치고 힘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어쩌다가 세리가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와 같은 내 인생에 예수님 오셔서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분을 따르고 가는데 그분에게 쉼이 있다. 그분에게 참 쉼이 있다.
마태는 예수님 안에서 참 쉼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진정한 쉼, 주님 안에서 온유와 겸손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악착같이 살아야만 세리 역할을 하면서 정말 사람들을 죽여야 하고 사람들을 야단쳐야 하고 사람들을 뜯어내야만 사는 그 고달픈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온유와 겸손, 그곳에서 진정 참 쉼을 얻는, 쉬게 하리라 쉼을 얻으리니 정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시는,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레위, 마태, 세리에게 주님은 이런 진정한 쉼이 되셨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표현이 너무 멋있죠? 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다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초청에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만 특별히 강조되고 마태복음 안에 이 세리 마태가 고백하는 놀라운 구절이 또 있죠.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사역의 Great Commission,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붙들고 사는 마태, 여러분, 이 사명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진짜 마태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은 임마누엘로 시작합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계시다. 마태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시지만 함께 하시는 예수님, 정말 사람들의 비방, 사람들의 이 부끄러운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이 막아 쓰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함이 내 안에 있기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 세리 마태, 세리 레위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레위가 고백하는 것처럼 누가 비방하고 누가 오해하고 누가 다른 말을 하여도 괜찮아요. 왜요? 주님이 계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 감당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